네, 우리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5월 24일 금요일 아침이고요. 오늘 매일 성경 아침 묵상 우리 함께 주시는 말씀 큐티로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우리 48절 우리 마지막 장면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33절에서 48절까지 이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 또 베드로의 환상 가운데 열어지게 된 이방인 선교의 시대, 이제 마지막 장면 함께 나누게 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들, 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는 이방인 시대에 그리고 새로운 복음의 시대가 오는 것을 가지고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같이 접근해서 저는 묵상했습니다. 항상 큐티를 할 때 중간중간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 보통은 한국교회에서 큐티할 때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는데 많이 집중을 합니다. 뭐 단어 중심으로 한 절에서 은혜 받으면 거기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 근데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훈련이 될수록 그 다음에는 매일 성경이 좋은 건 그래도 알아서 단락을 나눠서 나옵니다. 주제에 맞춰서 딱 커팅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큐티 책에 이미 나누어진 장을 볼 때는 이만큼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겠다라는 이미 그냥 작정을 하시고 그 큰 숲을 보는 거예요. 전체 내용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더 정확히 보고 싶으면 현대인의 성경 가지고 계신 더 쉬운 버전의 성경으로 또 보셔서 한 번, 두 번, 한 네 번 정도 그걸로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정도는 봐요. 한 번 보고 또 다시 한 번 연필로 하면서 한 번 더 보고, 물론 말씀을 전하거나 설교할 땐 이걸 꼼꼼히 다 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이 있고 그냥 있는 모든 규칙과 그 안에 패턴을 다 말하면 그냥 뭘 말하는지 모르게 될 때가 있죠. 완전히 산같이 전하게 되는 거죠. 한방눈처럼.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읽고 쉬운 버전을 또 읽어서 이 스토리가 맞구나라고 저한테 완전히 각인이 되면 전체 숲에서 또한 주제가 나오게 되죠. 한 포인트의 관점이 나오죠. 그것이 저는 미래였던 거예요. 단순히 많은 분들이 이 묵상을 하면서 이방인과 선교와 또 하나님의 성령, 또 하나님의 음성 이런 것들로 집중할 때 저는 큰 그림 속에서 미래를 여셨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그림을 볼 때 이미 이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엄청난 큰 성경의 그림을 가지고 패턴이 정해져 있네. 규칙이 있고 하나님 일맥상통하게 참 원활하게 유연하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연장선에서 제가 바로 미래라는 관점, 새로운 시대의 미래가 왔구나. 오늘 본문은 뭐였냐면 미래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미래가 왔다. 마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이지만 이미 오신 하나님 나라라는 아직과 이미, 그러니까 신학에서 그 교리에서는 이미와 아직이라 그래요.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이시지만 이미 오신 하나님, 이미 왔지만 아직은 완전히 오지 않은 하나님, 마치 그 장면하고 똑같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이 미래가 아직 오지 않았었는데, 물론 구약에 이미 예언을 주실 때 이미 오신 거예요. 이방인 이미 왔다, 이방인 이미 믿는 거다. 그래서 이미 와 있지만 완전히 온 것이 바로 오늘과 같은 장면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래를 알고 음성을 듣고 준비하는 자들은 분명히 그 미래를 맞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고 미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누누이 계속해서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라고 말씀하죠. 귀로 듣지 않고 미래를 향한 소망의 소리를 듣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미래가 없이 보이는 건 미래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미래가 없는 것 같지만요, 여전히도 비저너리들은요, 수많은 이 코로나가 끝나고 팬데믹이 끝나고 비전이 없고 세상이 경제와 모든 것이 어려워 이제 소망 없다고 생각하는 이때에도요, 수많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가 없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고 기다렸던 자들, 하나님의 음성으로 환상을 보고 꿈을 꿨던 성령의 사람들은, 고넬료와 베드로는 그 미래를 준비했고 기도했고 오늘 이제 설교해요. 그리고 그 미래는 와요. 이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에요. 미래가 있구나. 미래가 없는 줄 알았어요.
미래가 없는 줄 알고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가는구나 생각했는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유대인의 미래,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성령은 부어주셨지만 여전히 팽팽한 그들의 갈등, 미래가 없는 시대. 근데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새로운 미래가 와버렸어요. 너희들의 힘으로 안 되겠니? 아직도 여전히 길이 안 보이니?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니? 내가 보여줄게. 이미 말씀으로 늘 말하고 보여주고 있지 않냐. 그 미래가 이제 왔다. 오늘 오게 돼요. 너무나 충격이죠. 34절에서 43절은 이제 먼저 고넬료의 집에 방문하고 그 고넬료의 집안의 그 환대를 통하여서 베드로가 그런 환영과 마주함을 보게 되고 이제 그들이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심지어 여러 부류의 사람들 이방인까지 모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가리지 않고 그곳에 모여진 이방인들에게 제한 없이 한계 없이 예수님께서도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34절부터의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제가 볼 때 베드로가 설교를 참 잘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설교조의 관점에서 볼 때 설교의 기법이며 기술이며 노하우고 연륜이에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뒤죽박죽 섞여 있고 그들 가운데 팽팽한 긴장감이 있어요. 여러분 집회 같은 거나 예배 같은 데 이렇게 설교의 자리나 또 예배 인도의 자리에 서게 될 때 뭔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긴장감이 있을 때 있어요. 이걸 푸느냐 안 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 풀고 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유를 모르는 압박감과 얼어붙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는 기본적인 우리의 사람의 관계나 어떤 그런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요, 사람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중심을 봅니다. 우리가 외모는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각자의 처지와 상황들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다 모두 하나인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다 해주니까 이방인들도 함께 모여있던 모두 좀 뭔가 의심하고 이 자리 괜찮나? 라고 깨름직하던 사람들도 마음이 녹아지는 거죠. 베드로 설교 잘해요. 그러니까 능력이 선포된 것 같습니다. 공회에서도 광장에서도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살해받고 했던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고 오늘 베드로가 증거한 설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5절부터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임할 겁니다.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이제 예수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요 요한부터 시작해서 그의 일생, 그가 전한 예수, 나사렛 예수의 일생, 38절에 성령과 능력으로 나사렛 예수가 오시고 그가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는 그 예수의 일들을 그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를 막 설교를 합니다. 그렇게 돼서 40절에 그가 죽으시고 유대인들의 어떤 핍박과 질투에 죽음을 당했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예수 그리스도 이제 인성이 아닌 인성과 신성을 함께 준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제가 볼 때 완전한 부흥이에요. 예수가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예수님 믿읍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쭉 증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그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으신 것이고 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유니버스 하나의 그 옴니버스처럼 여러 장면의 컷들이 모여서 하나가 되는 그런 영화의 그런 어떤 장르의 시스템처럼 고넬료에 떨어졌던 각자의 이야기,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정말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 그리고 우연치 않게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들까지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 참 불편한 자리, 그러나 말씀을 집회를 하고 있는 이 자리들이 다 모여서 그 이유가 설명되는 겁니다. 바로 이방인들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하셨던 장면. 그리고 오늘 그 시대가 열려져 버립니다. 44절부터 우리 마지막 48절까지 읽어봅시다. 이방인들에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의 최초입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성령, 유대인이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이방인들이 다 세례받고 뭐라고 합니까?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이 장면은 최초의 성령이 임했을 때 마가의 다락방의 장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동일하게 이방인들의 집회에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모여져 있던 많은 사람들이 47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여러분, 세례를 준다라는 건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공교회와 그들이 성도가 되는 걸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느라.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며칠 더 머물면서 안수하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확실히 베드로는 설교자이고 사도가 맞습니다. 정치적이지 않아요. 그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이거 내가 할까 말까, 다음 사람한테 넘길까, 이러지 않아요. 자신의 사명, 자기가 지금 해야 될 분명하고 선명한 일 그대로 하게 된다. 그래서 이방인이 성령 받고 구원받는 그 성경의 예언 그대로, 요엘서의 예언 그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예언 그대로 너희 만민에게 부어줘. 만민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거다. 나의 영을 부어줄 거다. 젊은이들, 아이들, 장년들, 늙은이들 모두에게 부을 것이다. 역시 만민에게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사모하고 저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너무 깨달아져요.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의 미래적인 뜻과 마음, 그걸 나도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데 가서 허튼 데 가서 엉뚱한 데서 땅을 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나도 동일하게 베드로처럼 그 자리에 있고 싶어요.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쭉쭉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게 은혜 아닙니까? 여기서 놀라운 일들이 있는데 나는 매일 다른 데가 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좋은 거 살려고 오픈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곳 가운데 오픈런 하십시오. 나도 그 마음을 알려고, 나도 그 뜻을 알기 위해서 분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됩시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변화된 미래가 선물로 오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방인들의 그들과 함께 더 멋진 교회와 훌륭한 제자 양육과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성취하며 맛보며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는 왔습니다. 이미 왔습니다. 기도하고 더욱 분별하면서 날마다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로운 길을 걸으십시오.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이방인의 시대가 왔고 성령의 시대가 왔고 뜨겁게 예배하는 예배의 시대가 왔고 과거와 달라진 또 다른 오늘날의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함께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그 구약의 예언대로 이방인의 시대가 열어졌고 그들이 성령 받는 놀라운 날이 왔습니다. 미래를 준비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미래의 그 땅, 주님의 나라를 함께 걷고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